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축복의 가정을 세우라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축복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모든 구성 요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중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축복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난 주일에 성경적인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교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자녀된 자로서 이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되 공경하는 면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번영과 형통 그리고 이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에 이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부, 즉 아내와 남편의 성경적인 행동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벌써 홀로 돼가지고 부부에 대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진리는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신부로서 이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순종함으로 더 풍성한 영적인 연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손들이, 가정들이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할 수 있다고 하면 큰 유익이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부부의 행동 원리, 즉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우선 이 아내의 행동 원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우리 남편의 이 행동 원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거기 오늘의 말씀 요약 순서지를 보면서 우리 잠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내의 행동 원리, 남편에게 복종할 것, 마음의 숨은 자를 치장할 것, 남편의 행동 원리,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할 것, 아내를 귀히 여길 것. 예. 그래도 오늘은 우리 아내 된 사람들은 아내 행동 원리에 대해서만 자기한테 좀 적용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설교하다 보면 꼭 상대방 편의 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아주 집에 가서 선생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자기가 잘 배워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아내 행동 원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의 첫 번째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남편들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안 따라선 사람들은 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진부한 명령 같습니다만 이 진리는 만고 불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해가지고 진부한 내용 같을지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 불신 남편을 둔 아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부인이 남편을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행동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가정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행동 원리는 바로 복종, 다른 말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야가서에 보면 아내의 순종은 마치 이 목에 들여진 목에 걸린 금목걸이와 같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내의 복종, 즉 아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신 남편,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종은 단순한 노예적 근성에 맹종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믿지 않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 1절로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도 너희가 두려움으로 행하는 정결한 행실을 보고 말이 아니라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 남편이 아내의 이 정결한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멸관이라고 자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시온 성경에는 이 부분을 더욱 쉽고 이해하기 좋도록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에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역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킨다는. 저희 집에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나갔습니다. 시골에서 농번기 때는 얼마나 바쁘냐는 말이에요. 일손이 다 급한데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온다고 교회에 다녀오면 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는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 또 전부 다 자기 남편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바쁜데 일손도 도와주고 좀 남편 맛있는 것도 해주고 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텐데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집에 와가지고 남편에게 다시 한번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오히려 전도하는데 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00마디의 말보다, 즉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 즉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성숙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로 설명하면서 사라의 순종의 본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로 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를 치장하였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며 어떤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여자의 딸들이 된 것이다. 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때 두려워할 일도 많이 생겼을 거고 놀라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지만 사라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신앙으로 두려워하고는 놀라지 않고 남편을 잘 복종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라가 행한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오늘날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해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면
이 사라의 신앙의 계통에 속하는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사라는 남편을 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남편을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 카톡에는 제 이름이 쥔양반이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술 더 떠가지고 제 카톡에는 제 집사람 이름을 님자라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남편을 주인으로 여기고 사라가 그 잘 순종하고 복종했단 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가 어떤 아내일까? 그건 바로 남편을 잘 순종하는 아내. 남편을 뭐 이겨먹으려고 하고 뭐 머리 상투구장에 앉아가지고 조종하려고 하고 무시하는 것은 사실은 그 존경받을 수 없어요. 남편을 왕으로 취급하면 자기는 자동으로 왕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진부한 명령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 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머리라고 하는 건 주장자란 뜻이란 말. 그 집안의 주장자가 남편이에요. 그 질서, 창조의 질서상 남편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그 갈빗대를 채서 여편이 만들어졌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것은 그건 뭐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란 말. 그 다음에는 아내의 행동 원리, 즉 성경적인 아내의 행동 원리 두 번째는 마음의 숨은 자를 치장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만 3절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마음의 숨은 자, 즉 속사람을 치장하라는, 단장하라는 것. 아내의 성경적인 두 번째 행동 원리는 자기 외모보다는 내면, 즉 영혼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인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 내면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그러므로 이 마음의 숨은 자, 즉 속사람을 잘 단장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제2장 9절로 10절.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고 수줍음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한 행위로 단장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예, 여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고 수줍음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한 행위로 단장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우리 성도가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언제나 잘못된 것인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다만 이 사치에 하는 그런 심리로 외모를 꾸미는 걸 경계하고 있단 말. 다시 말씀드리면 사치하고 외모를 꾸미는 데만 몰두하고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을 등한시하는 걸 경계하는 거예요.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육신에 속한 거고 안목의 정욕을 따른 것이란 말이에요. 강남에 가면 그 압구정 거리에 성형 외과가 뭐 즐비하게 늘어서져 있는데 우리 한국을 이 성형 천국이라고 말한대. 얼마나 이 성형이 이 성행하는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을 지키는 소문장이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오리지널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도 저 오른쪽으로 제껴놓는데 좀 자세하게 감별하려고. 너무 모습이 다르니까.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면을 단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잠언 11장 22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분별력이 없는 것은, 즉 삼가지 않은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와 같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속 사람을 어떻게 단장해야 될까? 두 가지를 거기 제시해 놨는데, 첫째는 온유함이고 다른 하나는 안정된 심령이에요. 우리 부인네들은 특별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내들의 행동 원리 가운데 온유함으로 단장하라는, 온유함을 영어로는 gentleness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한다고 하면 부드러움이. 아무튼 여자들은 좀 부드러운 것이 매력 있는 거예요. 제일 꼴불견은 여자가 남자 같고 남자가 여자 같은 게 꼴불견이에요. 여자가 좀, 아내가 좀 부드러워야 남편의 좀 분노도 사귈 수 있을 텐데, 그 집안에서 목소리가 더 크다든지 거칠게 날아가는 건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온유하셨고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과 태도, 마음이 온유해야 할 걸 가리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 신방을 갔더니 다른 교회에서 그 집에 이 바람벽에다가 자기 아주 모토가 되는 성구를 하나 붙여놨는데, 그건 잠언 15장 1절이에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걸 써놨더라고. 왜 그걸 써놨냐 하니까 자기는 좀 과격한 모양이에요. 평생 그 말씀을 붙여놓고 어떻게든지 이 유순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 유순하다는 말은 오늘 바른 성경에는 부드러운,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킨다. 뭐 남편이든 여편이든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이 말이 좀 과격한가 온유한가 언제나 점검해가지고 그걸 고쳐야 됩니다. 어느 사람 그런 얘기, 목사님 나는 생겨 먹기를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못 고치겠다는 얘기인데, 생겨 먹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온유해야 돼.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은 부드러운 걸 좋아합니다. 아내나 여자들이. 마음도 부드럽고 말투도 좀 부드럽고 태도도 부드러운 걸 좋아하지, 여자들이 과격한 걸 좋아하는 남자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남편들이라면 아내들이 부드러운 걸 다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한다고 해서 일이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안정된 심령. 이건 정숙한 마음을 가리키는데, 안정된 심령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A quiet spirit. 즉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이 안정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온유하고 정숙함으로 단정된 이 사람이야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아내. 이런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단장하는 거예요. 4절에 오히려 마음에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치장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이다. 이건 썩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값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싸움이 뭐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건강한 가정은 그 부부싸움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는 가정이겠는가,
그게 관건이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이 싸움의 원인이 많지만 이 부부간의 말투라든지 잘못된 대화법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부싸움이 생기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부 대화법에도 한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다가가는 거, turning toward. 이 대화를 말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관심을 가지고 눈을 바라다 보면서 대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면하기, turning away. 이건 아예 무슨 말인지 외면하는 거예요. 아내가 무슨 말해도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남편이 무슨 말해도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안심한 건 시비 걸기, turning against. 이 아내가 무슨 말하거든지 남편이 무슨 말하면 꼭 부정적인 언사로 거기다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느 부류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니까 남편의 말에 대해서 아내가 거기다가 아예 다가가서 말하는가, 아니면 외면하는가, 아니면 거기다 토를 달아서 시비를 거는가. 아마 이 시비 거는 가정, 그건 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 이거 어려운 가정이야. 그 이혼한 가정에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이혼한 가정들의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 비난, criticism,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contempt, 경멸, 서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방어와 반격, defensiveness. 그 다음에는 담쌓기, stonewalling. 이런 가정들이 되게 이혼했다는 거예요. 비난 대신에 경멸, 경멸 대신에 존중, 방어나 반격, 담쌓기 대신에는 화목하고 격려와 위로, 그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내된 자들은 오늘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먼저는 남편을 잘 복종하란 말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온유함과 안정된 그런 심령으로 자신을 잘 단장하는 거예요. 치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외모를 전혀 꾸미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단정하게 하는 건 아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남편의 행동 원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뭔가? 우리 남자들만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이니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남편의 행동 원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도 여기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하게 여겨라. 귀히 여길 것. 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은 아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아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와 함께 사는 내 아내의 성품과 기질은 어떤 기질과 성품을 타고났는지 그걸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 증거한 대로 아내는 자기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상속자, 영혼의 기업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는 동등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보다 신체 구조나 마음, 생각하는 것이 더 연약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남편 된 자들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아내 된 자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거기다가 잘 맞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깨진단 말. 연약한 그릇은 함부로 취급하면 깨지기 쉬운데, 그러므로 이 연약한 아내에게 지나친 행동이나 함부로 말을 한다고 하면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과 자신을 표준으로 한 그런 상태로 말하고 행동하면 상처 입고 분란이 생기기가 쉬운 것입니다. 언제나 그걸 우리 남편들이 명심할 것은,
이 아내나 모든 여자들은 이 연약하다는 걸 언제나 알아야 합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이 여자는 여자요. 여러 해 목회하면서 제가 터득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남자같이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목소리가 커도 그다 마음들이 약하고 연약한 게 그 분명하더라. 그걸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깨지기 쉬운 물건을 배송할 때는 그 포장한 박스에다가 취급주의라고 빨간 걸로 써놓는다고. 영어로는 breakable, 깨지기 쉬운 그런 뜻인데 언제나 아내나 여자들을 대할 때는 깨지기 쉬운 존재인 줄 알고 조심조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또 뭐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들이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거, 존재가. 그러니까 언제나 나의 기준과 나의 표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유명한 그리스의 의사이고 철학자인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은 4가지 형태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잘 아시겠지만 그건 다혈질과 우울질, 그 다음에는 담즙질, 그 다음에 마지막 점액질인데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건 뭐예요? 곧 내 안에도 그 중에 어떤 한 부류에 속했을 거고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이 이재하의 사상체질 의학에 분류하면 인간은 소양인과 소음인, 태양인과 태음인 이런 범주로 나눠서 병증을 감별하고 치료를 달리하는 아주 독특한 의학 체계를 세운 거 봐도 인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어떤 기질과 성품의 소유자인가 그거 잘 알고 대해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깨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이 결혼 전에 적어도 이 상대방의 이성이 어떤 괴물인지 좀 잘 알고 결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게 좀 약하고 요새는 그래도 교회들마다 결혼 예비학교를 세워가지고 남성학에 대해서 또 여성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결혼하니까 좀 나을 것 같은데 옛날 어른들이야 뭐 그거 뭐 배울 기회도 없었고 알지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덮어놓고 뭐 어른들이 결혼하니까 결혼했는데 이건 뭐 살다 보니까 이거 등치만 컸지 좁쌀 영감탱이고 아주 속이 좁고 아주 참 한심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시행착오 해 나가면서 갈등을 봉합해 나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제 연세가 들면 대개 다 자기 영감탱이를 왼수라고 하더라고. 원수 취급하는 거예요. 너무 준비가 없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 그런 존재인지를 많이 느껴요. 저도 금년이 결혼 30주년입니다만 살아보니까 많이 달라요. 여자들은 가령 PMS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결혼 생리 전후 증후군이에요. 이거 여자들이 생리가 있을 때는 평소보다 어떤 기분이라든지 느낌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편이 좀 그 빨간 날을 뭔가 좀 기억해가지고 좀 더 배려하고 세심하게 대하면 상처받지 않을 건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니까 상처 입기 쉽고 또 이제 뭐 한 50이 넘어가니까 뭐 갱년기라 해가지고 겨울에도 부채 들고 부채질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뭐 우울증 그 다음에는 불면증 별의별 것들이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 코만 골고 다니는 남자들이 아냔 말이에요. 이 인간들이 알지를 못해. 그 여자들의 이 세미하고 아주 예민한 그걸 잘 몰라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이해심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자기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가정을 중시하는 거고 배우자를 중시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들을 잘 못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고쳐서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는 건데, 아내는 남편의 종도 아니고 이용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동반자, 공동 상속자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내와 남편은 모두 다 인격적으로나 영혼의 가치면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부단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피차 인권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언제나 이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는 건 사랑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관심과 배려 아니겠습니까? 요새 처녀들은 배려심 있는 남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발상 중에 하나 같아요. 어떤 청년은 가정에서 좀 잘 배워가지고 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잘 배려한 걸 배웠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학대받는 가정이나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은 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한 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장가와가지고도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대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기가 쉽고 배려심을 배운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이 되물림 같은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골로새 3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 3장 19절. 골로새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예, 여기는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은 골로새고에 보낸 편지에서 남편들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가장 괴롭게 하는 행동이 뭘까요? 아내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외도하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거.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봉합되기가 힘들어.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떤 의사는 이 바람 피우는 남편은 건전한 삶을 사는 남편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90%가 높대요. 이게 빨리 죽고 싶으면 아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남자들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심령이 잠이 들면 다윗과 같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혹시 그런 죄에 빠진 자라고 하더라도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저는 뭐 보진 않았지만 들은 얘기인데 미국의 어떤 교회는 강대상 뒤에다가 남의 남편을 빼앗아가지 마라 그렇게 붙여놨대. 미국 남자들이 좀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남의 남자를 빼앗아간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큰 죄악이요. 음행에 빠진 자는 여호와의 진노를 당한 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아서 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는 100%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속히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그 다음에 아내를 괴롭히는 건 학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라기 2장 16절을 읽으십시오. 말라기 2장 16절. 말라기 2장 1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자기 옷으로 포악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자신의 심령을 지켜서 배신하지 마라. 예, 옛날 성경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려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심령을 항상 지키란 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 포악을 가려우는 것, 즉 이 학대로 옷을 가려는 것을 미워하는 것, 폭행하고 아내를 구타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무관심, 무배려, 이기주의, 고르반 사상 이렇게 나가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생활적으로 고통 주는 거, 괴롭히는 거, 술이나 노름에 치심하고 그 아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한 이 돈을 줘야 가족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 뭐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가정이 먼저 천국 가정이 돼야 돼. 가정이 비뚤어져 가지고 뭐 다른 사람을 잘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정이 모본이 되지 않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 가정이 바로 돼야 교회도 바로 될 수 있고 국가나 사회도 바로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이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특별히 남자들이 이 아내와 함께 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뭔가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들의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니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서 심령이 밝아서 믿는 일을 잘해야 되겠는데 저도 뭐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아내와 좀 다투거나 그 다음에는 이 언짢은 일을 했을 때는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강대상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 아내하고도 제대로 화목 못한 게 강대상에서 뭐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겠는가? 우리 남편들은 우리 부인네들보다 속이 넓은 줄 알고 아무리 자기가 잘하고 부인이 잘못했어도 넓은 마음으로 아내를 좀 품을 수 있어야 돼.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떤 남편은 부인하고 이게 싸우고 자기가 말을 안 한다네. 한 주간 동안 내내. 아니 세상에 부인이 말 안 하고 밥 안 해주는 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남편이 말도 않고 방 안에 콕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고 지금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아무튼 부부싸움은 무조건 남편 된 우리가 먼저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은 백기를 드는 거예요. 백기를 기대라고 빰빠라밤 하면서 항복 선언을 하라고 부인들한테. 그러면 그때부터 부인이 누그러져 가지고 또 밥도 해주려고 맘먹고 그런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남편이 용서해줘야지 부인이 용서해줄 때까지 기다린 남자가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교회에다 신고하라고. 손 좀 봐줘야 돼. 아니 남편이 아내가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헐쩍헐쩍 있으면 따뜻하게 감싸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풀어줘야 되겠는데 자기가 밥도 안 먹고 방콕해가지고 있으면 그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질서상 우리 남자들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해야지
아리 사람들이 무슨 뭐 화해하고 쳐들어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단 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이 부부의 날을 제정을 시도했던 사람은 1995년 경남 창원에서 목회한 권제도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이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고 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죠. 물론 휴일은 아니지만 5월 21일인가 이자 둘이 일자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5월 2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뭐 꼭 그런 날뿐만 아니라 부부가 바로 되지 못한다면 그 영향은 전적으로 모든 자녀들에게 다 전수되는 거 아니? 그것도 직장으로도 다 연결되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자기가 유명해진 것은 일생 동안 함께 내조하면서 이 도와준 아내 헬레네 브라스라의 절대적인 공로라고 회고하면서 남편들의 성패의 90%는 아내의 내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이 호반 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통계로서 증언하고, 이 부부간에 키스하는 것은 모든 환란에서 부부를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와 포옹하고 입맞춤을 잊지 않은 부부는 큰 변화가 있음을 데이터로 증거한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키스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5년이나 더 길고 자동차 사고도 현저히 적고 결근율도 줄고 수입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대단한 효과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적인 부부의 행동 원리, 이건 아내가 남편을 잘 복종하고 속사람을 단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성품과 기질을 좀 잘 알고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 그게 이 복종과 귀히 여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순종과 사랑인데, 오늘 이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영적인 연합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 이 세 번째 주간에 특별히 나는 뭐 싱글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줄 알고 신부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온전한 영적 연합 가운데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 모든 상대원 가정이 다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